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우리 모세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길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바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여 약 9개월 동안 그 입에 침묵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갔고 9개월 만에 그 침묵의 은혜의 끝을 맺고 또 그 입술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장면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9개월 만에 말문이 트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67절이죠. 자, 67절, 6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 시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조은율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조은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하리로다 조은율교회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가랴가 그 여호와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이유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뜻의 동사는 에피스켑토마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관심을 가졌다, 이런 돌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찾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9개월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요한을 주신 것, 이것은 큰 은혜이지만 단순히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그 9개월의 침묵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깨닫고 입술이 풀리자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는 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마치 어린 자녀가 고열로 시름시름 앓을 때 부모는 밤을 지새우며 그 수건을 갈아주고 부채질을 해주며 열을 식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또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또 우리가 심지어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의 때마다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 신뢰하며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2년 전, 어제 우리 김정호 원장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딱 지금 7월 이맘때쯤 저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정확히 이맘때입니다. 돌아보면 바로 12년 후 저는 바로 그때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 시점에 조은유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료를 쭉 돌아봤어요. 제가 깨어나서 제 지인들에게 간증의 문자를 보냈던 것을 보니까 7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7월 7일과 10일 사이에 쓰러진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12년. 성경에서도 12년은 상당히 중요한 숫자이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르셨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임 예배에서 조은익교 이대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제 개인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도 너무나 의미 있고 상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내 삶이 함께 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또 나를 때마다 놓지 않으셨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찌 그 하나님께서 저만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저의 목회 여정의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분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조은유 교회의
앞으로의 여정 속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확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좋은 교회를 아름답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보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입니다. 사가랴가 입이 풀렸을 때 찬양했던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본문 72절과 7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자, 사가랴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데 이 돌보심의 은혜는 단지 하나님의 감정적인 충동이나 하나님의 일시적인 연민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7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 단순히 연민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도 결코 변질되지 않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오늘 돌보고 계신다. 이것을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7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금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약속하시고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사가랴는 9개월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언약의 신실한 성취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것을 깨달아 입술이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우리는 현실의 파도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져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력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 흔들릴 때가 있다면 예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배를 재단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은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야만이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모든 것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들은 예화 중에 하나이지만 자전거를 탈 때도 여러분, 빠르게 달리는 자전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흔들리고 멈추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균형을 잡으려 한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균형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있게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뭐라 불평하든 우리가 뭐라 불신앙을 고백하든 하나님은 언약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이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깊이 누리게 되어서 오늘도 풍파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듯이 비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사가려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 그 돌보심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자, 사가랴가 찬양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보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가랴의 찬양은 빛과 평강을 노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빛과 평강. 자, 이 두 단어를 기억하고 78절, 7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절, 79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의 돌보심의 절정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죄인들이 구원의 빛을 받아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빛을 얻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강까지 누리는 새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78절 79절의 고백처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돌보심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절정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절정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돌보심은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며, 그 돌보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빛과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제 아들이 두려워할 때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오늘도 이 풍파 많은 세상의 파도를 지나가는 우리 한 배와 같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 꼭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가 이 하나님 돌보심과 이 언약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은유 교회 부족한 종이 목양을 담당할 때 오늘 마지막 말씀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빈들에 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빈들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 빈들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돌보심과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날마다 감격하며 찬양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세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돌보심과 약속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 한 주간 출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돌보심과 약속과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은유 교회가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 주여 일장하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유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이니 미리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얻고 평강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빈들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빈들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자랑하고 흘려보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흘려보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감격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에 솟구치는 생명의 기원이 되어서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심겨진 우리 성도들,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무성하여 담당을 넘는 것처럼 그 은혜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가지가 무성하여 그들의 이웃과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